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예. 저는 아침에 우리 성도님 뵐 때마다 목사님 아파서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고 얼마나 감사한 줄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병원에 누워 있거나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함에 더 큰 감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또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할 때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예. 모방이란 무엇일까요? 모방. 사전적 의미로 모방이란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행동을 따라하거나 담는 것, 그것을 모방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흉내내고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참 신기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말하는 말투를 그대로 본받잖아요. 그렇죠? 또 행동도 본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할 때 뒷짐을 지고 잘 다녔나 봐요. 교회에서. 우리 아들도 몇 살 안 됐는데 뒷짐 지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한참 웃고 그랬다는 기억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알 수가 있죠. 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하고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확대해 보면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보낸 자보다 그 이상 더 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그렇게 크게 본받을 만한 점이 없다.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더 엉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과 신앙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요. 저희 담임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분이 신촌성결교회에 이제 계셨고 나중에 신촌성결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좀 특별히 잘 봐주셨는지 또 제가 독립문성결교회 다녔기 때문에 같은 교단이니까 또 그렇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학기 초에 조를 짭니다. 그 당시에 9명씩 한 조가 이렇게 돼서 책상에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조를 짜고 짝꿍을 이제 정해주고 그렇게 선생님이 발표를 했는데 제 옆에 누가 와서 앉았냐면 당시에 전교 1등을 하는 학생회장이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노는 게 즐거웠는데 여러분 졸제 옆에 공부만 하는 1등이 와서 앉아 있으니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나 미워하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교 1등을 하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주변에 누가 모이는가 하면 전교 2등 모이고 3등 모이고 4등 모이고 5등 모여요. 생전 처음 보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제 주변에 앉아서 밥 먹고 가고 같이 운동하고 그렇게 1년을 지내게 되었던 거죠. 그때 얼떨결에 저도 공부라는 걸 접하게 됩니다. 왜? 옆에서도 공부하고 뒤에도 공부하고 쉬는 시간마다 지들끼리 와서 문제 풀고 있으니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들어요. 그러니까 책만 보는 흉내라도 내고 그때 공부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지나고 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그래서 대학 가고 그리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그런 도움을 결국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고 또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하는가, 누구를 본받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 옆에 놀기 좋아하는 친구 있었으면 아마 그때부터 그냥 담배 피면서 놀러 다니고 아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못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아시죠?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도 거기에 쉽게 유혹되고 물들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내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목사님, 나는 누구도 닮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만큼은 아니지만 그걸 바라보며 날마다 성숙하고 날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 크던 작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의 큰 교회 다닌다, 익산의 작은 교회 다닌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방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인이 큰 그릇, 비싼 그릇, 좋은 그릇이라고 해서 맨날 큰 그릇만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큰 그릇도 쓰고 작은 그릇도 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작은 그릇 별거 아닌 게 더 자주 쓰고 더 귀하게 쓸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큰 사명 주고 큰 사명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 그릇,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큰 걸 받았네 적게 받았네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존귀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좋은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직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라중앙교회 장로다, 권사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 아마 전 세계 가서도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그 장로의 직분 때문에 여러분 인정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교회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고 대접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책임은 여러분 이제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면 한 달란트 받고 그것을 땅에 감추었다가 나중에 쫓겨난 그 불충성스러운 종과 같은 모습, 그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고분분투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구를 본받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와야 한다는 점,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직사이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쫓고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면 그 인생의 결말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나의 선생님으로, 때로는 나의 친구로, 때로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 같은 분으로 믿고 따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는 당장 오늘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의식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변화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자신의 꿈이 넓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가지는 꿈, 대부분이 영적인 꿈이죠. 영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성령 충만하고 싶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다, 또 나의 배우자를 위한 믿음의 그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있고, 또 자녀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꿈인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는 성도이지만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육적인 꿈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뭐예요? 건강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죠. 욕구가 있죠. 수입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안정된 직장과 결혼 생활, 또 부부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자녀의 앞길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또 나의 진급과 진로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이런 어떤 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은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얼마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만 보면, 그렇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선택을 합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즉 모방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하루에 몇 번이고 문자가 들어와요. 주식 투자하라. 지금 엄청난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자기가 보장한대요. 100% 이복.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걸 왜 나에게 알려줄까요? 나 같으면 나 혼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수상하죠. 또 어느 지역에 땅값이 오른다고 저보고 땅을 좀 사래요. 한 집도 없는 저에게 무슨 땅을 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땅값 오르고 좋은 데 있으면 저도 생각할 때 나 혼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문자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요, 금주의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걸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광고하는지 몰라요. 또 심지어 개인 비밀을 보장한다면서요,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어울리고 술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비밀 보장을 해줄 테니까 자기에게 문자, 연락만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만 따라하면 성공한다, 나만 따라가면 인생을 즐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거짓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10중 8구, 제가 보기엔 거의 99%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앞뒤를 그런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따라가서 혹 성공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면 성공하고 나를 따라오면 수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다 끝내세요. 끝내시고 괜히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맨날 보면서 뭐 코인 값이 올랐네 내렸네,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정직한 돈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맨날 신문 보고 TV 보고 화면에 앉아가지고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은 따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직하고 땀 흘려 일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축복받은 사람이 나타나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이전을 보면 세상의 사건들이 큼직큼직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 노아 홍수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역사가 흘러가다가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가문, 그 족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한 사람의 족보를 중심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한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아브라함 중심, 그 가문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을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권면하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믿음을 보이자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기 꿈. 여러분, 사람의 꿈은요, 결국은 다 비슷해요. 그렇죠? 물질에 대한 욕심,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이 평안하고, 뭐 그런 것들 꿈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더니 그런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6장을 보면 모두가 흉년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보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꿈을 성취하고 이루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도 얻었어요. 자기의 소원과 꿈을 다 이루고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175세에 세상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자기의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중간에 멈추고 세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요로운 도시에 살았지만 그 풍요로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자기 신세가 포로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아내는 어때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았죠. 딸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그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평생 지금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바라보며 본받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축복의 길, 형통의 길, 꿈을 이루는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중간에 멈추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기는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에 아니 평생토록 예수님을 본받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자신 인생의 삶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담감은 아마 평생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본을 보여야 하는 것, 이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렇죠? 이 바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직분과 사명까지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아마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자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의 복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집 밖을 나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 그렇죠? 그런데 그 열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강도가 오늘도 열심히 살자 그러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열심히 남의 것을 훔치자는 얘기잖아요. 사기꾼이 오늘도 열심히 살자 그러면 그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열심히 다른 사람 속이자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열심, 성실하다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자가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길을 달려간다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 그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성육신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는 점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그 이전과는 다르게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정해졌어요? 하나님에게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따르는, 그래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의 방향성이 뚜렷해졌습니다.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175세에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무려 1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을 따르자 그의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잘 가던 아브라함도 한번 그 방향을 잃고 헤맨 적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첩의 아들로 나온 그 사건, 그게 그 방향성을 잃었던 한 번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자 아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나 판단이 잘못되었나 보다. 이렇게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나도 인간으로서 노력을 좀 해보자라고 하여 당시에 유행하던 방법을 찾잖아요. 그게 뭐예요? 첩을 두고 첩을 통하여 아들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올 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하셨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그 방향을 잃고 헤매자 그가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붕괴되는 위기에 얻었잖아요. 나중에 그 이스마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본처 사라와 첩 하갈의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또 죄에 대하여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된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죠. 분열되죠. 나눠지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향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그 방향을 잃고 자기 뜻대로 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자 그 아들이 나중에 장차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저 중동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민족이 나타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전쟁이 멈춰지지 않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실수를 하였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쫓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닮고 쫓는다는 것은 곧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주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으며 그 안에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말씀을 쫓는 것이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이 장차 그러한 축복을 대를 이어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이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을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더하여 5월은 작은 천국을 가정에서 이루는 달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천국 무엇으로 이룹니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본받을 때 어느새 우리의 가정은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축복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기억하시며 이 5월 한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욱 주님 닮아가시고 주님 본받으시고 약속된 복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